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특위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부패의 심각상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95개에 걸친 이 반박문을 발표한 날이 그날이 10월 31일입니다. 1517년. 그래서 이제 그날을 종교 개혁이 시작된 날이다. 이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이기 이전과 이후에도 루터와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 중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이 이 95개의 항목의 반박문을 붙여서 발표한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95개의 반박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주요 핵심은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 또 연옥교리, 면죄부의 판매 이런 것의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한 것입니다. 이런 교리들은 성경을 무시한 것, 성경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고 내려오는 전통이나 뭐 교황의 말씀이나 교회에서 결정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그런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박문을 써붙인 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고해성사라는 건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고해성사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부한테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고해성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죄를 회개하면 잘못을 깨달았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올바로 사는 것이 회개에 포함되는 것이지 신부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고해성사 그거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요. 또 이제 면죄부의 판매의 부당성을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데요. 돈을 주고 이제 가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간단하죠. 죄 실컷 지고 가가지고 돈 100만 원 갖다 주고 면죄부 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 면죄부를 사가지고 이마에 딱 붙이고 다니면 나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면죄부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고 또 성직자들은 그 면죄부 판돈을 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오히려 죄를 짓고 살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는 교회의 교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쭉 우리는 배워오지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뭐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런 거는 무시해 버리고 그냥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었죠. 사람의 선행으로 또 아주 이제 돈 관계는 참 추한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돈 때문에 사람이 추해지잖아요. 돈을 막 억지로 벌려고 막 나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고 막 그렇게 해서 억지로 본 그 추한 돈으로 면죄부를 산다. 그거는 참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추악한 장사꾼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짓이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돈만 가지고 가서 면죄부만 사면 막 되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가서 애써 그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러한 것이 참 천주교를 타락하게 하고 교회를 타락하게 하는 그런 나쁜 요소였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성경의 바른 진리를 떠난 타락한 교회였어요. 우리 부모님이 죽었는데 연옥에 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헌금통에 통장에 땡그랑 소리가 나면 그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바로 간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다가 죽은 사람 많은데 돈 몇 푼 갖다 바치면 천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그거 안 할 후손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다 돈을 넣고 그냥 천국으로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친 거죠. 사실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제 진리를 바르게 아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천주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주교는 이단이다 그러면 또 나를 이단이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복음의 진리에서 보면 이단이에요. 복음의 진리에서 보면 천주교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이단인 건 많소. 사실은 다 이신칭의 진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 이거 다 안 가르쳐요. 나는 제가 가르치면서 배웠어요. 나도 어렸을 때 재건교에서 고신해서 이런 얘기 내가 못 들어고 살았어요. 그냥 율법이나 배우고 똑바로 사는 법이나 배웠지,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이런 길이 있는지 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반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는 이미 교회 내에 이런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하고 예상을 하고 쓴 글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또 교회 지도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교훈, 거짓 교훈과 올바른 교훈을 구별하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단디 들어야 돼요. 제가 사기칠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곤란해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을 그대로 여러분이 바르게 알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시작할 때도 디모데 1장 3절에 이렇게 처음에 말해요.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람들에게 그런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잘못된 교훈을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로 디모데전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 바른 말,
즉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 바른 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이 바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악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러면 경건에 대한 교훈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불상사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단성이 있는 교회는 막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이단성이 있는 교회는 열심을 내면 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탄이 편이 거예요. 우린 진리 안에 우리가 올바른 그 진리를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근데 이단에 가가지고 뭐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거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예합니다만은 여러분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산으로 가는 열차표를 사야 되죠. 부산으로 가는 열차표를 사가지고 또 딴 차 타면 안 돼. 우리 아는 목사님은 거꾸로 가는 차를 타가지고 엉뚱한 데 가는데 부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부산으로 가는 열차표를 타고 부산행 기차에 올라타야 돼요. 근데 목포로 가는 열차표를 사가지고 목포로 가는 열차에 딱 올라 앉아가지고 거기서 할아버지 밥도 사드리고 뭐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 열차가 부산으로 가지겠어?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차를 바꿔 타야죠. 바꿔 타야죠. 잘못된 교회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에 이단 그런 데 가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거기 가는 길은 지옥이요. 우리는 다행히 부산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열차표를 사서 또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열차표를 우리가 구해서 그 열차를 탁 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차에 탔으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 가는 열차에 타서 뭐 서로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뭐 다 오히려 거기서 더 좋은 일하고 기쁘게 막 찬송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걸 잘 모르고 거기 타긴 탔는데 거기서 뭐 서로 싸우고 짜증내고 뭐 주먹으로 좁히고 너무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면 안 되지만 뭐 쫓겨날 정도로 아닌 정도만 그렇게 하면 어디 부산 가는 건 나는 당상이요. 그건 좀 부족해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뭐 충성하라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말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 결국은 이 교훈이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빠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 좀 뭐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 어려워서 헌금 좀 못해도 괜찮고 또 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막 일하러 가서 일도 좀 하고 그래서 괜찮고 이런 얘기하면 또 내가 다른 목사님도 혼나긴 하는데 그냥 괜찮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바로 못 믿으면 이거는 그냥 말짱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우리가 중심을 딱 잡을 것은 내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가,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인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천국으로 향하는 길인가, 이걸 자꾸 점검해.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제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공부하면서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 올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1장 11절에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금년도 우리 교회의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무엇이 바른 교훈이냐?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올바른 교훈이야. 아무리 뭐 좋은 말을 다 한다 해도 이 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잘못된 교훈이다.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 바른 말, 바른 교훈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 해가지고 뭐 여러분 이제 설교하면 사람들이 말해요. 이거 설교 좀 그만해라. 왜 설교 좀 그만? 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매 율법을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설교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런 말도 지금 하는데 그것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똑바로 살아라. 뭐 해라. 이것이 바른 교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그게 하자고요. 그죠? 확실하게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을 바는 확실하게 해야죠. 어영부영 뭐 긴가민가 그럴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주 예수.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진짜 교훈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뭐 우리 주 예수님 맨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 해서도 그게 뭔 말인지 그냥 잘 이해 안 하고 넘어가는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가 되신다. 구원의 주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구원의 주다. 사람들이 이런 바른 교훈을 잘 몰라요. 또 이런 바른 교훈을 들을 줄 잘 모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가서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그냥 설교 끝나면 돈을 팍팍 준대요. 이렇게 보면. 내가 그 말 듣다 그랬으면 목사님 무슨 뻥을 쳤길래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돈을 줘요. 당신 설교가 잘못됐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해가지고 내가 돈 주는 사람 못 봤어. 내가 평생 30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녀도 내 설교 끝난 다음에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이런 사람 별로 못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부흥사들 뻥치고 딴소리 하면 그냥 갖다 돈도 주고 뭐 난리를 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복 받고 잘 살고 이러면 사람들이 복 받아 보려고 그냥 돈도 바치고 막 그래요. 그런 교훈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교훈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교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몸 떼서
모두 다 그냥 죄악으로 달려가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아무리 뭐 율법을 줘보고 뭘 줘보고 기적을 행해보고 별걸 또 뭐 죄 빠지 잘못되면 또 구원에 건져서 도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해봐도 결론은 뭐냐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구약 성경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못하고 실패한 거예요. 구약의 교훈 자꾸 얘기해봤자 사실은 우리가 그 율법 듣고 그거 지켜서 의로운 사람 될 수 없어. 그럼 자꾸 구약 율법 가르쳐가지고 지켜라 이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실패한 것을 또 우리한테 시도를 시켜서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인정해 주게 돼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거예요. 약속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되시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사람으로 온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한 그 순종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받는 복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것이 복의 핵심이에요.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모세의 영웅담이나 다윗 왕의 통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짜 얘기는 못해요. 안 합니다.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뭐 다윗 왕이 통치를 잘하고 어려서는 막 물맷도로 믿음으로 막 골리앗에 막 볼통을 막 해서 죽이고 뭐 이런 영웅담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들어가는 그런 어떤 영웅담만 얘기하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어떤 행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떤 행동이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사람들이 몰라 얘기를 안 해요. 율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원칙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갖다 놓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율법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잖아요. 너희들 지킨 척 하는데 못 지킨다.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했다고 나는 살인 안 했다 그러는데 그것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도 다 살인이다. 그런 너희들이 그 계명 지켰느냐? 못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미운 사람 밉소. 솔직히 또 까놓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 다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척 하는 거지. 아니 그런데 미워하는데 다 살인죄를 지면 난 살인 수백 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얘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율법이나 이런저런 절기나 제사나 성전이나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한 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른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교훈을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다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족보 얘기 어떤 신화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고 변론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경건에 관한 교훈이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교훈을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거 경건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경건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하고 착하게 살고 예배 음속하게 예배드리고 그런다고 다 해도 그런 거 가지고 경건한 삶을 하고 말하지 않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고. 이해하시겠죠? 예. 경건은 좋은 일하고 똑바로 살고 거룩한 차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이고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돈 달란 말도 안 하고 충성도 요구 안 하고 그냥 믿음만 요구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삶. 두 번째,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보면 4절을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교만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거나 다투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의심을 하고 변론을 하고 내가 옳으니 막 논쟁을 그렇게 하게 된다 그 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 내가 아주 흉악한 사람인 것을 알고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말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같이 흉악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와, 좋다. 이게 그 겸손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대부분 교만합니다. 다 돈 많은 사람 다 또 교만하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쫓아오면 안 되니까 돈 많은 사람의 대부분은 교만해요. 가난한 것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부자가 된 자신은 성공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교만해집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게,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내 말 잘 안 들어주는데 이놈의 돈은 제까닥 들어줘.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중세 교회의 천주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예 그냥 면죄부까지 사버립니다. 돈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니까 그냥 막 가서 막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대부분 교만합니다. 대부분이 똑똑한 사람 다 교만한 것이 아니고 진짜 똑똑한 사람 겸손하여. 근데 헛똑똑이들이 다 교만하잖아요. 교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좀 바보들이요. 어째 그걸 믿어? 그걸. 아니, 하나님이 뭐 할 일 없다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그것도 날 대신 죽었겠어? 이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똑똑한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은 이해 안 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게 무슨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그런 걸 믿어? 그렇게 택도 아닌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믿냐고 말이야. 못 믿어요. 저도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에 속하는데요. 난 사람 안 믿습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안 믿습니다. 원래 속아서 많이 살아가지고 의심을 하며 사는데 제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응? 하나님이 이렇게 안 믿을 줄 알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는 막 그냥 사람이면 다 교회 다니는 줄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다 나쁜 놈인 줄 알고 이렇게 그냥 교회 다녔지, 무엇이 진리가 뭔지 잘 몰라서 내가 어려서부터 그걸 알았다면 내가 정말 교회에 도망갔을지도 뭐 그런 택도 아닌 소리를 믿고 교회 다니냐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참 감사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을 수 없는 그 엉터리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혼에 이런 인자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DNA를 넣어줘가지고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참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성경을 수백 독씩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 막 이제 성경을 필사네 글로 막 해서. 그거 하지 마시오. 말짱꽝이요. 애가 터지게 왜 그런 걸 써쌌고 그래. 성경 몇 번 더 쓴다고 복을 더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아야죠. 한 절을 읽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는 것이 그 참된 지식이에요. 수백 독, 수천 독, 수백 필, 수천 필을 한다 해도 거기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런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여러분 부자입니다. 천하를 다 가진 사람. 세상에 돈 좀 없고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 예.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세상의 박사, 박사보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이로써 즉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런 말.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는 이런 이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엄청난 사람인 것을 확실하게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서로 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거 좀 뭐 더 가졌다, 뭐 또 좀 잘한다, 이거 가지고 서로 질투하고 투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잘하고 그게 뭔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서로 싸우거나 서로 비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와서 착한 일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이 중에 한 10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 그러면 피가 터지게 싸워야 되고, 뭐 저 문 닫아놓고 시원찮으면 전부 다 내쫓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10등 안에 들지.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경쟁해서 다 이기겠어요? 그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경쟁이 아니란 말이요. 서울대학보다 들어가기 힘든 그 천국이 그렇게 쉽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경쟁도 아니고 1000명, 1000만 명 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으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너 잘하니 내 못하니 뭐 또 너 똑똑하니 뭐 서로 경쟁해가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돼버렸어. 그러니까 뭐 경쟁을 다투고 시기하고 뭐 너 조금 잘했니 너 잘. 아이고 우리가 1000억이 있는데요. 1000억이 있는데 1000억을 가진 사람이 한 뭐 1억 2억 더 가졌다고 그 10위 상대가 되겠어? 1002억이나 1000억이나 1003억이나 뭔 그게 차이가 있어. 이미 우리가 1000억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필요. 제가 다른 교회들 가보니까요, 막 서로 경쟁을 시켜요. 헌금도 경쟁시키고, 뭐 또 경쟁, 성경 읽고도 경쟁시켜가지고 막 상 주고 그러는데 피곤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행복한 줄 아셔. 저는 30년 동안 여러분을 경쟁시켜 본 적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다 똑같이. 다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을 받는 다 천국 백성이 돼. 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 안에 무슨 교단 싸움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모르고 딴 것을 하니까 그래요. 교회가 이 복음을 안 전하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3분 오열되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뭐 거짓 교훈, 다른 말 이런 걸 하니까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어려움에 빠진다. 마지막 세 번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보면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또 다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특징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죠?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고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도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와 신학을 같이 공부한 목사님들이 한 3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후두암, 혈액암 이런 거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니고 치료를 받고 하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암에 걸리고 나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죽는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믿었지만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번 죽을 병 걸려보고 깨달으실라요? 그냥 깨달으실라요? 응? 다 죽어갑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도 때가 되면 죽게 돼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런 죽음에서, 죽음 후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행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려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장사꾼처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 벌어서 복 받고 교회도 그냥 크게 지어서 사람들 몰려와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비웃기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교회가 건너갈 때 주식회사가 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교회가 건너와서 재벌이 되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보고 교회 사업 잘 되는가? 돈 좀 벌어. 이따위 소리 하는 거.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절대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간단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핵심적인 삶의 방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내가 희생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가 헌신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고 우리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이익의 도구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 가난해지는 도구요. 내 속에는 자꾸 나눠줘야 되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내가 잘 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질밥을 봐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아서 잘 살고 그런 또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도 목회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무엇인가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그렇게 해줄 때, 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 자꾸
자꾸 움켜쥐고 자꾸 쌓아놓으면 저 사람은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고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주머니에 거 다 털어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개강 예배 때 가면 여러분 내려갈 차비만 내놓고 다 돈 내놓고 가시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지갑에 돈을 다 빼놓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있으면 있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도와주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을 따르는, 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지 복음을 거치지 않는 말은 거짓말이고 잘못된 말이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이런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자기 것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진리를 알고 복음을 바로 믿는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와주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